지난 시간에 제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상에게 의미를 주면 대상이 살아납니다. 컵에게 의미를 주면 컵이 살아난 것처럼 그런다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대상은 나와 관계를 가집니다. 삶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삶에 의미를 주면 삶이 살아납니다. 나도 역시 삶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관계를 맺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매우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에 비하여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접하는 모든 대상에게 진지하게 의미를 줍니다. 대상과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존재의 의미가 생깁니다. 어린아이가 자라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깨집니다. 대상을 존재 자체가 아니라 이용의 가치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가지고 이익이다 싶으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익이 아니다 싶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목적에 따라 삶의 대상을 선택적으로 구분한다 이거지요. 어린아이는 보잘것없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어린아이가 소꿉놀이 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진지합니다. 그때만큼은요. 조금 자랐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공부 안 하고 그런 이상한 짓만 하고 있으면은 어른이 막 가르칩니다. 야단치지요. 그것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럽니다. 어른은 의미가 있다 싶은 일에 관심을 가지죠. 대개의 경우 의미는 욕심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럽니다. 욕심이 의미를 대체합니다. 욕심의 의미가 지나치면 집착이 생겨요. 불교에서는 애집이라 그럽니다. 욕심의 의미를 대체합니다. 지나친 의미가 불행을 낳습니다. 대상에 대한 선택적 관심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언제나 지금 하는 바로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에 왔으면 예배 뭐하러 왔어요? 예배하고 말씀드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생각이 딴 데로 가버려요. 왜냐? 별로 이익일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식이다 보면은 이것이 뭐예요? 이익을 쫓잖아요. 이게 뭐예요? 정욕이지요. 야고보가 4장 2절 3절에서 말한 거지요. 어린아이가 그러듯 지금 관계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두면요. 크게 불행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아버지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경험합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나의 판단,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기회가 생깁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제법 많습니다. 울릉도에서 이곳에도 가고 저곳에도 가고 많이 가요. 사람이 오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육지에서 독도로 바로 가는 배는 없습니다.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가서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갈아타고 가야 합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 빠른 배로 일기가 좋으면 1시간 아니면 2시간 그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도까지 다 갔는데 파도가 세다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오는 수도 있어요. 사실 독도에 가봐야 별것도 없어요. 돌섬이죠. 어디 돌아다닐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창이나 그 자리에서 잠깐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옵니다. 왔다 갔다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걸립니다. 관광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독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왜입니까? 독도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는 독도에다가 그 돌섬에다가 특별히 내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까? 국도의 동쪽 끝이라든지 한일 관계라든지 한일 관계가 안 좋으면 독도 방문객이 많습니다. 독도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독도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배멀미 해가면서 말이죠. 보통 사람은요,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삶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무엇이냐 생각합니다. 왜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고민합니다. 삶에 관심이 없어요.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익이 뭐 누구 이익이요? 영의 이익입니까? 아니요. 육체의 이익입니다. 삶 같은 삶을 찾아 살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삽니다. 사니까 삽니다.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욕심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육체가 사람이 삶에 관심을 가지도록 욕심을 준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살려 할 테니까 말이죠. 삶은 사람의 관심으로 생존합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기는 사는데 삶 그 자체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시공간 지금 여기는 자연스럽게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때 거기, 나중 저기,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죠. 의식이 저쪽에 있으니까요. 몸만 놔두고 가버렸으니까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과거에 억만장자로 살았다 합시다.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삶이에요. 그러면 과거 억만장자,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입니까? 과거에 팔팔한 청춘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골골합니다. 과거의 건강이 지금 당장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건강해야지. 삶의 자리는요, 언제나 지금 여기뿐입니다. 삶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만 존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의 삶은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 아니면 나중 저기에 마음을 씁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나중 의미를 부여하면 지금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중은 항상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불만스럽다. 남하고 비교하거나 옛날 왕년 잘 살았던 때와 비교하거나 젊었을 때와 비교하거나 더 나은 삶과 비교하거나 연속국에서 본 삶을 기대하고 비교하거나 불행합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행복하다고 느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때였습니다. 오래전에 놀이동산 가지 않았습니까? 놀이동산 와 좋다. 왜 좋은지 압니까? 환경이 지금 여기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모든 재미는 지금 여기 있는 일이에요. 모든 행복한 일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극대화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한 것이지 그때 거기, 나중 저기, 어느 때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만 불행은 거의 항상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기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사람은 부단히 자기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는 그 삶에서 삶의 의미를 두어야 해요. 그래야 삶이 나한테 의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 일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리 생각해요.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의미 있게 보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그날이 다른 날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국경일도 아니고 공휴일도 아니에요.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명절이나 제삿날을 그냥 잊어먹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벼락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결혼 기념이 개개인이 가지는 의미라면 명절은 민족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때로 독재자같이 나쁜 사람은 동일 문화권이 가진 그런 의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애국을 강조합니다. 민족의 명절, 고유한 명절이 어쩌고 막 그럽니다. 태극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민족은 의미 부여가 쉬운 동기 구성체입니다. 시위 때마다 태극기나 군복이 등장한 것이 뭡니까? 한국전쟁이 있어서 군복이 있는 거거든요. 애국을 상징하는 가시적 표현입니다. 그때 그 의미는 문화를 뒷배경으로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이 줄어들면 무기력에 빠집니다.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 싶을 때가 있어요. 삶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삶이 허무합니다. 그처럼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울증이 그겁니다. 우울증 하면 되게 자살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 때문이에요.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살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거꾸로 보면 삶에 의미가 있다면 살겠다는 의욕 또한 생깁니다. 근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뭐가 생겨요? 생명력, 활력이 생깁니다. 사실 삶의 의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삶에 의미를 주었느냐,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요. 아무리 사소한 삶이라 할지라도 삶은 의미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가치 있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자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책감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져서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이 없다 여기는 경우는 후자입니다. 자신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청춘 남녀는 연애할 때 서로 만난 날을 꼽으며 만남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100일째니 뭐 몇백일째니 이럽니다. 같은 만남이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만나면 그만큼 생명력이 생깁니다. 제사를 제사답게 지내고 싶다면, 명절을 정말로 명절답게 보내고 싶다면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복잡해야 합니다. 우리 그랬습니다. 의미를 준 만큼 의미 있는 사건으로 그게 다가와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사소한 삶에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그 삶은 우리에게 살만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를 활력이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사람은 살아있음을 실감하려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합니다. 노동의 시작이 사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노동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요. 대개는 이 말씀을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본질을 찾지를 못해요. 저주든 무엇이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저주받았으면 뭐하고 복받았으면 뭐하겠습니까? 못 바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지금 우리 삶이 노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거예요. 저주로 받아보면 싫은 일을 내가 왜 해야 할 것이고, 아 이게 참 복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뭔 가치를 발견하게 만들어둔 장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싫지 않습니다. 남의 일이 싫지 내가 하는 일이 싫지 않아요. 노동의 참다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노동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삶에 그만큼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교회 일이 특히 그렇습니다. 교회 일에 의미를 부여해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으면 그만큼, 하는 일이 없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신앙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을 막 시켜요. 어디로 가라 그러고 막 뭘 하라 그러고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신앙의 역동성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들 다 연로하시지.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해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쉽게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면 하나님도 쉽습니다. 일부러 고생할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뭔가 애쓰는 것이 있어야 나 의미를 부여해야 내게 소중한 존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목사로서 아주 이게 고민스럽습니다. 무엇이든 해야 해요. 그래야 신앙의 깊이가 생깁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취미든 무엇이든 욕망의 자극이 거기서 생겨요. 거기는 약간의 성취감이 항상 따라붙어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삶에서 의미가 너무 작으면 삶의 의욕 또한 그만큼 작습니다. 심하면 우울증과 같이 극단적으로 삶을 위축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반대로 삶의 의미가 너무 지나치게 과대해서 나타나면 이게 다른 말이 욕심에 집착하는 거지요. 욕심에 집착하면
원치 않는 불행을 겪습니다. 불교는 이것으로 교리를 세웠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지금 하는 그 일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없이 여긴 것도 무시하는 거고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하는 것도 그런 거죠. 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른 상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에 대한 비교 대상을 항상 상상해요. 그때 거기 아니면 나중 저기에 더 나은 사건을 상상하고 거기다 지금을 비교합니다. 결론은 지금 여기 일이 사소해서 가치가 없다는 평가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나무 떡은 커요. 그렇게 해서 현실에 잘못 나타난 것이 뭡니까? 그래서 화살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런 뜻인 아마리테아가 나온 거예요. 삶의 관역을 잘못 맞췄습니다. 삶이 꼬였습니다. 삶이 꼬였으니까 불행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치게 작아지거나 커진 의미가 사람을 불행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구조가 죄의 하마리테아다 이거지요. 삶의 자리 지금 여기 존재의 사실을 무시합니다. 살기는 언제나 지금 여기 살면서 지금 여기를 무시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무시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실존이 없습니다. 삶의 자리가 없으니 실제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실존으로 살려 하지 않아요. 허상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살려 합니다. 상상력 때문에 비교가 생겼고 삶이 허전을 향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병입니다. 그것을 쏟아내지 못한 삶은 불행을 운명처럼 보듬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아닌 남으로부터, 내 삶이 아닌 바깥으로부터 무슨 귀인이 찾아오는 것을 상상하고 기대합니다. 점쟁이한테 가면 안 그럽니까? 동에서 귀인이냐고 서에서 귀인이냐고 항상 그 소리예요. 근데 귀인은요. 동에도 없고 남에도 없고 저쪽에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처럼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의미는 남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의미는 삶을 사는 자신이 만듭니다. 일상에 의미를 주면 일상이 생명력이 생깁니다.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다가옵니다. 각종 취미활동이나 사회활동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의미를 부여한 일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합니다. 무슨 봉사활동, 교회 선교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위한, 순수하게 남을 위한 그런 활동이, 그런 일이 자신의 존재감을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아무런 대값이 하는 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어디 선교활동을 다녀왔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다 합니다. 그 구조, 메커니즘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라이온스 클럽도 나름대로 은혜 받습니다. 그건 대상을 하나님이라 못할 뿐이지요.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런 삶에 담아두신 장치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고유한 의미 그 이상으로 확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얼마 시간이 지나면 다 도루묵이에요. 사랑의 동산이 은혜스럽고 어쩌고 야단이었습니다. 지금은 갈 사람이 없어갖고 책임자들이 난리랍니다. 그때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의미의 변질이 가장 심한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한 사람이 사기꾼처럼 보이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어쩌고 해요.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의미의 변질이 심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의미의 변질이 없으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남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향기라. 좋은 향기는 묻게 돼 있어요. 타인에 대한 모든 불행한 일은 그 일 이전에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불만을 타인에게 전가시켜요. 자기 불만이 많은 사람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삶이 위축하여 자기 비하나 좌절에 빠집니다. 힘이 없으니까. 자기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옆 사람을 괴롭혀요. 대부분의 남자의 가정폭력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못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이죠. 박정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박정희 같은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많이 시도한 것을 보면은 역시 그렇습니다. 전두환 같은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인류는 과거 여느 때보다 부유합니다. 그런데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이 때문이에요. 인류 평화도요, 별것 아니에요. 개개인의 평화가 인류 평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낚시꾼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낚아요. 낚시꾼이 그냥 물고기를 낚지 않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낚아요. 그러니까 낚시에 의미가 없다 생각한 사람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막 비린내가 나고 낚시 바늘도 만지기 싫고 그래요. 지렁이 만진 건 더 싫고. 근데 거기다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이렇게 재밌는 일 어디 있냐 그래요. 적당한 기회와 항상 물리는 것도 아니에요. 낚싯대를 던질 때마다 고기가 물려 나오면 재미없다 그래요. 도박과 비슷합니다. 낚시꾼이 물가로 향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 돈 벌려는 것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을 하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자기 삶의 일부에서 낚시라는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낚시질이라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 자기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물고기를 잡아와라 한다면, 하루에 몇 마리를 꼭 잡아라고 할당량을 준다면 낚시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이 똑같아요. 자기가 부여한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의미 부여에서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지나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뭐라 합니까? 정욕이라 그럽니다. 한계를 넘어간 거예요. 정욕은 의미 부여가 지나쳐 과잉을 일으킨 상태입니다. 이때 자기 자신도 자신이지만 수많은 사람을 불행에 빠지게 합니다.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하는 일에 의미를 지나치게 크게 부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망상가입니다. 그러한 자기는 옳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뭡니까? 외식이지요. 당사자는 의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욕망입니다. 욕망의 의미를 더 씌웁니다. 욕망이 거짓자의 확장을 꾀하고 의미를 보다 더 크게 부여합니다. 그 결과는 의미가 없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해악이 큽니다. 보통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성공한다. 막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옳기는 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못하고 좀 하다 마는 거예요. 성공한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자기 삶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바라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으려면요, 자기 삶에 의미를 줘야 해요. 이치를 모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마음 열정이 사그라들고 맙니다. 낚시꾼이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하루 종일 한 데서 보냅니다. 갯바위에서 바람에 시달리며 밤을 새기도 합니다. 불편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걸 마다하지 않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확히는 자기가 그 일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낚시로 돈 벌겠다고 밤새우지는 않을 겁니다. 돈 번 일에 그런 식으로 의미가 있다면 그만큼 성공하겠지요. 돈을 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일, 직업으로 하는 일,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돈과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의미가 있을 때 그 일에 그냥 성심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그런 거예요. 성공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성실합니다. 그 일에 가치가 있는지 어쩐지 판단한 뒤로 밀쳐놓습니다. 욕망 실현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했다가 푹 꺼지는 일이 발생해요. 이 부분을 많이들 오해합니다. 욕망은 필연적으로요, 집착을 부릅니다. 집착은 잘못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불행으로 치닫기 십상입니다. 그러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잘못한 거예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죄, 하마레테아는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서 말한 바 사망에 있는 조건입니다. 구태여 야고보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잘못된 욕망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라는 게 뭡니까? 평범한 일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대꾸적으로 쓰였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삶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가 하는 평범하고 범사에 일상적인 일에 의미를 두면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 범사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공한 사람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돈을 쫓아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이 돈에 붙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는 돈도 멀어집니다. 돈이 사람에게 붙어야 해요. 돈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일상의 삶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 삶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일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힘 닿는 대로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돈이 붙기도 해요. 재능도 더 나타나고 말이지요. 돈은 삶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이고 그런 사람에게 돈은 복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린 줄 알아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상의 모든 일에 의미를 두면 하나님과 연결성이 생깁니다. 삶에는 어느 것도 사소한 것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드셨습니다. 일상에 의미를 두는 단순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첫걸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내가 관계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삶으로 우리를 만나시지 하얀 흰 수염의 모습으로 흰 옷을 입고 우리를 만나시지 않습니다. 죽거든 그때 보자 그러신 적도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에녹이 자신의 일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뭡니까? 깨어있다. 좀 고상하게 성령 충만하다 이겁니다.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다고 말할 만합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어떤 경지에 이르러 있을 것입니다. 쉽습니다. 삶으로 하나님. 이 삶이 내가 보기에는 좀 마땅치 않아요. 누구에게는 저는 좋은 삶을 주는데 내게는 이런 삶을 왜 주셨는가. 하지만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다. 여기에 생각을 미치면 저 삶은 저 삶이고 이 삶은 이 삶이에요. 나는 이 삶에 충실할 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돈도 붙고 뭣도 붙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는 것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의미 부여가 섬세하고 또 민감해집니다.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상태입니다. 생명력을 느낍니다. 사람이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느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서는 관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우주를 다스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때문에 나 또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림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어진 상태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이런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걸 믿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감각을 일깨워 민감하게 살아있음을 지각할 때 살아있음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삶은 일상이에요. 흔히 있는 일이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있어요. 우리가 일상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살아있다는 감각적 사실을 느낍니다. 삶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대개는 그러지 않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죽겠다 싶을 때 살아있다는 사실 실감합니다. 하나님 제게 얼마만 더 주시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럽니다. 사실은요. 교통사고 나기 전에도 살아있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서 그래요. 몸 따로 의식 따로 제각각 따로 놉니다. 한 걸음만 물러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거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오고 다른 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여기 나와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 집중 안 합니까? 그건 죽은 일이지요. 바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대단한 일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면 그 일이 나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뭐 낚시하면 뭐 손맛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거기에 의미가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 나는 생명력을 가집니다. 살아있어요. 그러한 각성을 하는 나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의식의 주체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사실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관심을 가짐으로 가능합니다. 하잘 것 없는 것이라도 그것이 마치 무슨 일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일이 살아납니다. 한편으로 그 일을 하는 나 자신이 살아납니다. 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표현한 줄 압니까?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재미있다 그럽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대상과 내가 생명력으로 화답합니다. 살아있단 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자신을 언제나 삶의 현재 상태에 둬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쉽게 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나는 함의 주체입니다. 나는 무엇을 행하는 거 주체예요. 누군가에게 따질 때 너 뭐 하는 놈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놈이라는 존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현재적 상태와 결합할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무엇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 날마다 쓸 양식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셨으니 왜 그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광야에 만나가 내렸고 백성은 아침마다 그날 먹을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틀이나 사흘치를 거두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욕심, 탐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 표현합니다. 인간의 언어니까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일이 불안하고 모레 안 내릴지도 모르고. 근데 좀 더 발전하면 어떡해요? 이거 팔아서 돈 만들자. 왜냐하면 음식은 썩으니까 돈을 안 썼거든요. 내일 먹을 것이 없으니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우리 어머니가 쌀떡 바닥을 바가지로 긁는 것을 봤어요. 안 좋은 상황인지는 아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어요. 뭐 어떻게든 밥은 나오니까요. 의식이 그만큼 달린 거지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죠. 우리의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나는 여기만 살아요. 쌀떡을 바가지로 긁든지 말든지 여기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가복음 11장 3절 아닙니까? 관점을 바꿔봅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고 돌보신다 그러면서도 안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온 일을 소홀히 여기도 하고 그럽니다. 말만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쌓아두려 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것을 경계합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있고 없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그대로 존재의 문제입니다. 지금 말고 내일이라는 다른 시점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 지금을 떠나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불신자는 누굽니까? 지금 여기 있지 않는 모든 사람입니다. 내일을 염려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날 먹을 것을 충분히 갖춰 스스로 안심이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내밀지도 않습니다. 손 내밀어도 거부합니다. 자기가 가진 여건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좋은 신앙은 뭡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고난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빚내서 일해야 하는가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불안해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대부분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지에 떨어지면 생존 문제가 절실한데 그때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어떻게든 살려 해요. 그러다가 살만한 상황이 나날이 이어지면 살아있다는 사실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라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려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날 먹을 것만 구하라 해서 이틀째 거두면 벌레가 생겨버렸어요.
그런 사실을 깨닫기 전에 그것은 긴장이며 불안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그것은 오히려 안식이며 평안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사람이 보기에는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일상적 처방입니다. 산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지금의 연속입니다. 공간적으로 언제나 여기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거의 습관적으로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데 의미를 둡니다. 몸은 지금 여기인데 마음은 삶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몸의 자리에 의식이 없을 때 뭐랍니까? 죽었다 그런 거예요. 몸에서 의식이 떠나면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죽은 거예요. 숨만 쉬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사람의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그랬습니다. 누가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는 심령이란 말을 써서 무슨 영적인 일로 추상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경제적 가난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학자의 공통적 견해입니다. 성경으로 채택하지 않은 도마복음도 경제적 가난을 말했습니다. 마태의 진술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을 추상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는 고상할 필요가 없어요. 상징도 필요 없어요. 실제적인 문제로 다가와야 합니다. 대부분은 심령이란 말이 있든 없든 가난 자체가 복이냐 아니냐는 것보다 부에 집착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이해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집착과 욕심은 불교 관점입니다. 무소유라면 불교 냄새가 나는 것이지 기독교 냄새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달이나 1년이나 먹을 양식이 있으면은 지금을 잃어버려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함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고난도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복 주신 그 복도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단순히 부하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예수님 징하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와도요.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는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삶을 주신 주체와 관계가 없으면 살아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인간, 사람인 사이에 간자가 붙었습니다. 간은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 성경에 있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주례를 합니다. 관계를 말하죠.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부부 아닙니다. 육체적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입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서로 본체 만취하고 말도 하지 않고 산다면 관계가 금이 간 거지요. 부부가 아닙니다. 관계가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관계 개선과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특히 재물은 무엇보다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재물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없애버리시겠다. 그러십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기에 삶의 진통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의 핵심은요, 더 높은 관계로 개선입니다. 욥은 신앙인으로서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만 보면 욥에게 더는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단순히 더 좋다는 게 아니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땅에서는 욥기 1장 1절대로 그 정도는 충분해요. 그러나 영혼의 세계에서는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버지를 떠나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끊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망해야 하는 거예요.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그래 아버지 가치를 알 것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다면 이것 말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하냐 가난하냐를 생각하기 전에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여기 있으면 그만이에요. 이것을 역동적으로 실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더 이상 잘못 꼬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경험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 사실을 경험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음. 현실적으로 지금 하는 일에 의미를 줘요. 예배 때면 예배, 찬송할 때면 찬송할 때, 집에서 가사 일을 하면 가사 하는 그 일에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워요. 우리가 감당하기에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이 가치가 있다 없다는 판단은요, 몸이 하는 거예요. 영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판단할 자격을 잃었어요. 어린아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삶의 습관이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습기다 이래요. 판단력을 회복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 판단은 지금 당장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일은 자신에게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서 나와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남은요, 타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모든 대상을 말합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상대에게 의미를 주면 상대 역시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온다 이거예요. 이때 우리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관계의 교감 때문이에요. 그때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알아차립니다.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비로소 사람이죠. 사람이요. 무인데 혼자 살면은 살아있다는 것에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누군가가 인식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나를 다시 볼 때 나의 존재 상태를 알아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은 못하지만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로서 방향을 계속 수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자기 존재 발견이죠. 이런 존재의 회복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더욱 깊이 합니다. 신인으로서 수신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수신제가 치고 평찬하라 하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돌보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온 세상을 평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 수신이죠. 한때 야베스의 기도가 유행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 이걸 갖다가 그냥 오해가 아니라 억지 이해를 합니다. 수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가와 치국 평천하를 원합니다. 그런 복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그 출발점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고 받들겠습니까? 자동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언제나 삶의 자리, 지금 여기 삽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의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삶은 죽음을 의미하고 죽음은 삶을 정의합니다. 삶과 죽음은 본디 시간의 장난입니다. 삶이 사라지는 날 죽음도 사라집니다. 시간 또한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랍니까? 영원이다 그럽니다. 영원의 세계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자십니다. 동시에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행복한 것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마땅하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영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관계지요.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깨면서까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생 막대기가 채찍을 들어서라도 관계를 회복하려 하십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옵니다. 인생의 고난과 근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마다하실 수 없는 일이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우리를 영원자로 살리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직접 관계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압니다. 그때 시험은요, 그냥 시험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고난은 잠시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렇게나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선진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입니다. 삶에서 부닥치는 모든 순간에 모든 일을 구별하지 말고 관심을 새롭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순서대로 의미를 둬요. 좋고 싫음으로 평가하지 말고 마땅히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면 싫음증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셨으니까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조차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러는 거예요. 바로 지금 당장에 하는 그 일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지금 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해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칩니다. 삶에는요, 사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존 때문에 저건 좋은 것, 저건 나쁜 것 구분할 뿐이에요. 몸이 그러는 거예요.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요, 존재할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